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힘 얻으시고 소망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로 27절입니다. 잠언서 4장 20절로 2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 말씀은 내 마음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우리는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가꾸는 일에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외모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외모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외모 가꾸는 것에만 몰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고 문제가 됩니다. 거울을 매일 보는 것, 거울 봐야죠.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는 만큼 자신의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거울을 보는 시간만큼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치면 이런 사람은 참 좀 노력해야 됩니다. 거울도 안 보고 마음도 안 살피고 여기저기서 나구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잠언서 4장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자녀들아, 하나님께서 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시는 말씀 무엇일까요?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속에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는 것은 22절 그것을 얻은 자는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이 되는 말씀이 뭐냐?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들은 육신의 만족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육신보다 중요한 것, 그것이 참 마음이죠. 오늘 아주 배불리 먹고 육신의 만족을 얻고 돌아왔다가도 마음이 확 상하는 일이 있으면 그러면 배불리 먹은 건 소화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확 상하는 일이 있다면 기분 좋게 여행하고 돌아오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재미있게 놀고 와서 마음이 확 상하는 일이 있으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인생의 많은 부분이 마음에 의해 결정됩니다. 행동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말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복잡한 사람의 말이 이쁘게 나오질 않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의 행동이 예쁘게 행동이 되질 않습니다. 삐뚤어진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삶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은 신경 안 쓰고 외모만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보다 마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내 마음을 성찰해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 마음의 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살펴보고 자신의 마음의 진실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영적 사투를 벌이십니다. 아바 아버지여, 이것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기도에 승리를 하고 내려오시는데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몽둥이로 붙잡으려고 다가왔습니다. 그때 감정이 격해진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내리쳐 잘라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어서 속히 그 종의 귀를 다시 잡아 그 귀에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아라. 이 감정까지 참아라. 이 승질까지 참아라. 이 마음 다스려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영적 승리를 하고 내려오시는데 수제자인 그는 혈기를 못 다스립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붙잡아 가신다고 화가 나서 그 귀를 내리치면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네 마음 지켜라. 이것까지 참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되나? 그것까지 참으시면 됩니다. 그것까지. 항상 못 참고 살잖아요. 이런 실수를 한 사람 모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고 십계명을 받아 내려옵니다. 저 십계명을 내려오면서 산 위에서 내려오는데 아주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알고 보니 저 아래까지 내려오니 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가 하나님이라고 막 춤추고 난리인 사람들을 보면서 순간 모세가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십계명 돌판을 내던지고 혈기를 부립니다. 결국 그는 다시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성경에는 이 후회한, 감정에 후회한, 이것까지 참지 못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에서와 야곱에서 나오는 에서는 사냥하고 돌아와 배가 고픕니다. 동생이 팥죽을 끓입니다. 팥죽을 달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장자권과 바꾸자고, 장자권을 팔아 넘기면 팥죽을 주겠다고. 에서가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면 동생아, 그걸 어떻게 돈으로 팔고 사고 하냐,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냐 라고 해야죠. 그러나 에서는 배고픈 김에 이 장자권 너나 가져, 빨리 팥죽이나 줘, 이렇게 하고 평생 후회합니다. 그 순간을 그 순간을 못 견딥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은 제사장 이 사무엘이 오지 않자, 약속 시간에 도착하지 않자 참지 못하고 이 출정하는 제사를 자기가 마음대로 주관했다가 하나님께 결국 버림받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지키라고, 그것까지 참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 순간이 옵니다. 말이 여기까지 나올까 그걸 싹 집어넣으셔야 돼요. 혈기가 여기까지 올라올까 할 때 혈기를 쑥 내리셔야 돼요. 손이 올라와서 그냥 치고 싶을 때 꺾으셔야 돼요. 알았죠? 그걸 하셔야 돼요. 그것까지 참으라. 영국의 시인 밀턴은 마음은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은 천국도 만들지만 지옥을 만들어요.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는 3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을 지키려는 거예요. 말을. 삐뚤어진 말을 멀리하고 구부러진 말을 입에서 내지 말고 버리고, 남 속이는 말, 구부러진 말은 남 속이는 말이죠. 속이는 말, 삐뚤어진 말, 그 입에서 멀리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24절 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아멘. 잠언서 18장 21절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것은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됩니까? 말은 왜 조심해야 됩니까? 말하는 순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또 같이 격정적으로 말해. 그 수위가 점점 올라가면 격정적이 됩니다.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말로 온 인생의 문제를 다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 문제 모두가 다 말에서 시작됩니다. 말이 마음을 못 지키게 만들어요. 말을 해서 나오는 순간 그 인생은 더 이상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먼저 입을 지키는 거예요. 말을 지키는 거예요. 미국의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상가는 말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면 천사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악마의 말을 하면 악마가 찾아온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아무리 인격이 있고 아무리 공부한 사람도 아무리 학자도요. 그 말이 확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사로잡는 순간 깜짝 놀라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것은 말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하는 말을 지켜달라고. 선한 말, 의의 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하게 달라고. 악한 말을 버리게 해달라고. 악한 말 하지 않게 해달라고. 행복하게 사는 것, 불행하게 사는 것 말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 불행한 때가 언제? 말 실수하고 말로 문제가 생기면 그런 말 했어? 나는 말을 못할 줄 알아? 끼 끝나는 거예요. 다 무엇이 살아보셨잖아요. 다. 인생은요 말을 통해 결정되는 겁니다. 항상 성도는 하나님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 은혜의 말이 되게 해달라고. 감사와 기쁨과 소망의 말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자녀의 미래는 부모의 말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녀가 아무리 말도 안 되는 말을 정말 인생에 낙심하는 말, 절망하는 말, 또 혈기가 가득한 말을 해도 인격이 성숙한 부모는 그 말을 바꿔줘야 돼요. 그 말보다는 이 말이 이쁘겠네. 그 말보다는 그렇게 하는 말보다는 이렇게 말하는 게 이쁘지. 너만 그 말 할 줄 알아? 이러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항상 이 말이 예쁘잖아.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자녀들에게 약도 되고 독도 됩니다. 우리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내 말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인생은 승리하는데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이 말을 지키는 거예요. 말은요 반드시 씨가 됩니다. 마음의 씨앗이 돼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압니다. 멀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그 입에서 축복의 말, 은혜의 말, 감사의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둘 중 안에 하나죠. 말이 아예 없든지. 말이 왜 없습니까? 은혜가 안 충만하니까. 아주 침묵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럴 말을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니면 입에서 항상 불평, 원망, 그리고 깎아내리는 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는데 마음 지키기 첫걸음 입술을 지키셔야 돼요. 우리 은혜의 말, 축복의 말로 가득한 가정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칭찬도 하고 축복도 하고 은혜도 하고 사랑의 말도 하고 감사의 말, 소망의 말하고 그리고요 말을요 뭐 가정에서 우리 성경 자문에서 나옵니다. 큰 소리로 축복하는 것은 싸우는 거라고. 너 오늘 너무 예쁘다. 그러면 예쁜 거예요? 오늘 예쁘네. 참 예쁘네. 그래야 예쁜 거지. 너 오늘 화장 잘했다. 이 화장이 잘 된 거예요? 화장이 잘 먹었네. 예쁘네. 이렇게 해야지. 뭔 감정이 그렇게 해갖고 말입니다. 아셨죠? 네. 우리 은혜의 말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내 눈이 보는 것을 바르게 하라 그랬어요.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마음 지키기 두 번째 방법은 눈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은 22절부터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밝아집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어두워집니다.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매일 싸우는 것을 보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매일 그냥 싸우고 하는 걸 보고 들으면 싸우게 됩니다. 매일 온유하고 은혜롭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기도하게 되고 또 은혜로운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육가 페스탈로치 스위스 사람이요.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 눈이 어두우면 전신이 어둡다. 그가 하는 일도 모두가 다 어둡다 그랬습니다. 눈이 바른 것을 바라봐야 올바른 삶을 삽니다.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항상 좋지 않은 소문, 나쁜 뉴스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것이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즘은 이 9시 뉴스, 8시 뉴스도 부족해 유튜브 뉴스까지 아주 나쁜 것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다. 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데 행복한 것을 보고 창조적인 것을 보고 믿음의 역사에 대해 보고 듣고 여러분 정말 올바른 것을 보고 듣고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을 보고 말씀 속에 있는 세상을 상상하게 하셨어요. 오늘 새벽까지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엘리야가 하늘문을 여는 기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 파트 전사님들이 또 드라마 성경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드라마를 보니까 또 어느 정도 상상이 떠오르고 생각이 났어요. 말씀 또 그 말씀을 잘 재밌게 증거하시니까 또 은혜도 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이렇게 마음을 지키고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막 그리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성도 여러분의 삶에 복된 일들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이제 좀 가정이 투쟁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정에 은혜가 넘쳐나서 사랑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온 세상은 막 투쟁적이에요. 싸우고 말이에요. 성도의 가정이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래서 제가 저녁 8시, 9시 아무 때나 띵도 하고 눌러도 목사님이다. 어서 오세요 해야지. 목사님 왜 시간 와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왜 왔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목사님들이 신방 오는 걸 싫어해요. 갑자기 신방 오면 싸우고 있는 걸 들킬까 봐. 그래서 신방을 온다고 해도 반드시 일주일 전에 약속을 하고 오라고 그래요. 일주일 동안 그동안 싸우고 부서졌던 거 다 치우고 정리한 후에 오라는 것이죠. 아무 때나 가도 그렇지 않아야 되죠. 그래요. 분위기가 천사 같은 은혜로운 분위기.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가정에서부터 참 은혜가 넘치다. 아름답다. 참 보기 좋다. 그런 가정을 꾸려야 그런 가정을 자녀들이 이루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가면 아무 말 안 하고 각자 방에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항상 복된 삶. 깔깔깔대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요즘 여러분 그 가정 예배 드리고 성경 읽으면서 식구들이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 발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지키려면요 발걸음,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26절, 27절 성경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가 거해야 할 것이, 행하는 행동이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발은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는가, 그 장소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발을 지켜야 됩니다. 좋지 않은 곳에 가지 아니하고 좋은 곳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꿈이 있었습니다. 제 꿈이 뭐냐면 성전의 마당이 꽃으로 아름답고 그 성전의 둘레길을 꼭 만들어서 한 50m 가면 말씀이 있고 10m 가면 묵상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성전을 새벽 기도나 예배 끝나면 한 바퀴, 두 바퀴 걷고 나면 그 묵상 기도 둘레길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가면 마음이 평안해지. 그래서 이번에 성전 건축하면서 둘레길 무조건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이제 말씀을 삼고 마음이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하면서 걷고 계십니까? 하고 이 둘레길을 걸으면 한 바퀴 돌면, 한 바퀴를 쭉 돌면 3,000보. 그리고 한 세 바퀴 돌면 10,000보 걸을 수 있게. 그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 4km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걸을 수 있도록 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고 기도하시는 모습, 선한 목자상. 나는 교회가 아이콘이 중요하다. 교회가 수도원 같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항상. 그리고 교회 와서 그냥 그 기도의 장소에서 예배당에서 걸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발걸음을 성전으로 향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발걸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플라톤, 우리 잘 알죠?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막 받고 비판을 많이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플라톤도 마음이 격정적이고 사람들도 얼마나 화가 나는지 플라톤에게 많은 비방, 조롱을 듣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고 가서 한번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때 플라톤이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비판과 비난을 종결하는 유일한 길은 내 행동이 앞으로 더 올바르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맞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사느냐 앞으로,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올바른 행동을 하면 하나님도 아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걱정, 근심,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세상이고 우리도 그냥 세상에 살다 보면 듣다가 한숨 나오고 낙심되고 근심하고 막 처지고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겸손히 성전에 올라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성전을 걸으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꼭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마음 지키기 위해 말을 항상 은혜로운 말, 내 말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말, 보는 것을 항상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고 발걸음을 복된 발걸음으로 삼아서 우리 마음 지켜 인생 지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